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서나 우리 생각에서나 우리 마음에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음, 그 정신, 그 행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서 16장을 통하여 우리 각사님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새겨 듣는 그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 순서입니다. 자, 어제 이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어, 그죠? 야곱의 예언대로 좋은 크고 비옥한 땅을 받았는데 어제 마지막 절에 여부소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한계. 그래서 그것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비 뽑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안 받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덩어리로 나눠서 받게 되죠. 비교적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런데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형인데 므낫세보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동생이 큰 자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는, 그렇게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육적 장자라고 하신 요셉 지파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중에서도 장남 말고 차자 에브라임이 묻는 장면이 오늘 1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창세기 49장 말씀 먼저 보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5절 26절만 보겠습니다. 요셉을 축복한 모습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 지파 전체를 향한 축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요셉 지파에게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갈수록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된 것 같이 이 말이거든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던 요셉 지파가 오늘 우리가 땅 지도 같은 것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주 좋은 땅, 중앙지대의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로 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에 일반 지도에 잘 나오지 않는 아다롯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나 지역 그런 것을 내가 삽입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왼쪽 지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저 가운데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이고 그 위에 다나 위에서부터 저 헐몬산까지 위에 부분이 므낫세 지파가 받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먼저 확인하면은 오른쪽 여리고 쪽 아다롯 내가 써놓은 거 있죠. 조금 올라가면 다하나도 있죠. 그래서 삥 둘러서 저 지중해 끝까지 가가지고 밑으로는 게셀, 벳헤론, 벳호론 이런 땅, 베델 이런 땅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윤곽의 땅이. 나중에 우리 읽을 때 성경에서 다하나, 아다롯 이라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저 보고 있는 맨 오른쪽에 아다롯 해놨죠. 북쪽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끝에 다하나 해놨죠. 그래서 쭉 저 지중해 끝까지 나가고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게셀 지역 나오죠. 저 게셀 지역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저 게셀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지하고 종으로 삼은 실수가 하는 지역이 저 게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벳호론, 베델, 여리고 이런 땅들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저런 윤곽의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그 윗부분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체 요셉 지파이겠죠. 뭐 어딘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역사, 지리적으로 아주 뭐 박사는 아니더라도 대략의 이치적으로 알아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죠?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사이에 있고, 그 넘어서, 그게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있고,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 이 정도의 지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죠. 다음에 보고 있는 지도는 좀 상세하게 지명이 나온 지도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다가도 스톱해 놓고 보라고 제가 참고로 올리는 지도입니다. 자,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섬, 아까 오른쪽은 여리고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동쪽 끝 여리고 끝 교당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들어가니까 베델이 나오더라. 아까 중간에 베델이 있었죠.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 오른쪽 끝이었죠. 아까 지도에서 이제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론 족속의 경계와 벳호론과 게셀, 아까 게셀 눈여겨보자고 그랬어. 그죠? 저 끝이, 저 게셀 지역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지 않고 불순종이 시작된 좀 잘못된 출발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게셀 기억하십시오. 게셀. 그리고 그 끝은 바다라. 지중해 끝까지 연결되더라. 이렇게 3절까지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면 아다롯이 되고 쭉 돌아서 베델 지역이 가운데 있고 벳호론과 게셀까지 가서 그런 동그란 지역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니까
그런 어떤 경계 지점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들의 기업을 받았는데 순서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차자를 먼저 앞세워서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더 높아요. 이제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장차 아까 내가 게셀 지역에 있었던 실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남유다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다윗 시대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나라가 나누어질 때 유다 중심으로 남유다. 그래도 비교적 순종했던 남유다가 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었던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열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으로 일어난 지파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북이스라엘 중심 국가로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런 어떤 나라의 중심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 그들의 기업의 경우는 동쪽으로 아까 우리 봤습니다. 아다롯 지역, 그죠? 아다롯 보았고 밑으로는 베테론 보았고 벳호론 보았고 베델도 보았어, 그죠? 그리고 다낫, 실로는 다낫은 어디 있었죠? 저 위에 있었어요, 그죠? 다낫, 북쪽으로는 다낫, 그 다음에 가운데 실로 이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나가 북쪽 민머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낫 또는 실로에 이르러 아노아 동쪽을 지나고 7절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로 내리가 여리고를 만나니 요단으로 나아가고 전체적으로 요단, 여리고, 요단, 그리고 벳호론, 베델, 그 다음에 게셀 지역, 위로 올라가면 다낫, 아다롯 이렇게 동그랗게 구성되어 있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절, 다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겉거천 바다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말씀은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더라. 여러분, 이 게셀 지역이 아까 지도로 어떤 지역이 있죠? 우리 지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로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밑에 좌측 밑에 보면 게셀 지역이라고 아마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게셀 지역, 여러분이 이제 보면 왼쪽에 에브라임 지파의 왼쪽 끝부분에 보면은 밑에 게셀 지역이나 저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여 노여하는 종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죠?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어서 적들이 강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 게셀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장차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우리 눈여겨 잘 받아요. 악한 것들은 처음부터 크게 치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차 북이스라엘 중심 국가가 되는데 그 중심 국가가 되는 첫 불순종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게셀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데 그들이 힘이 없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해서 상대국이 강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자기들 편리와 자기들 유익 위해서 종 삼고자. 우리가 힘이 세니까 노역으로 삼는 종은 할 수 있어. 어떤 판단이 나왔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기준이 나온 거예요. 우리 불순종도 다 이렇게 불순종하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B도 괜찮다, C도 괜찮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시작이 장차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불순종의 그 뿌리가 돼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계속 나오는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하나가, 실수가, 작은 어떤 잘못이 죄가 결국 너를 삼키게 되는 큰 죄가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16장 10절 에브라임 지파의 첫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애완용 뱀을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작고 자기 눈에는 이쁜 듯이 보이니까 그 뱀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뱀을 애완용 뱀이라고 작으니까 주머니에 넣어가면서 만지작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게 목에 두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뱀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그 주인을 삼킬 만큼의 큰 뱀이 된다는 것이 악한 영의 장난이거든요. 그게 작은 어떤 틈도 주면 안 돼요.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진멸하라, 없애라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축복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먼저 우선순위에 요셉의 축복대로 그들에게 먼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복은 누렸지만 그들이 첫 시작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자기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종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일꾼으로 삼고자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시작이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면 그때부터 뭔가 그림이 잘못 그려졌구나. 그때부터 뭔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잘못 간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대우해주고 제비뽑기에서도 하나님의 호의가 등장해서 좋은 땅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호의를,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 출발부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유익한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첫 불순종의 시작이었고 이 작은 악의 씨앗이 장차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되었다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있어 그죠? 특별히 태주바 기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생각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영역이었거든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살려둬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기준이라 너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호의를 베푸시고 좋은 땅과 비옥한 땅을 주고 그들이 중심국가가 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시작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점점 장차 억울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의 그 끝을 미리 보셨을 것이죠. 뭐 때문에? 이 10절 때문에. 그죠? 어찌 유다 지파도 63절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자고 길게 언제까지 다윗 때 갔어야 비로소 정복되고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가 우리 삶에 등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특별히 대속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를 정리정돈하고 또 끊을 건 끊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고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대속절까지 우리 10일간 갖는 교회의 시간들이죠. 그죠? 이 시간을 잘 가져서 완전히 정리하시고 완전히 청산하시고 완전히 끊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주님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속죄를 맞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분배받지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살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기준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 내려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